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생존 전략, 위기 속에서 기회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당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은 아들 이삭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우리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 상위 0.1%가 되어야만 프로야구 구단에서 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화 이글스 골수 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화 이글스는요 맨날 꼴찌만 하는 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한화 이글스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써지고 있거든요. 한화 이글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데, 제가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코디 폰세라는 투수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을 제일 잘 던지는 강속구 투수인데, 저 투수가 한화에 오면서 한화가 1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한화가 1등하는 것보다 더 주목해서 본 것은요, 코디 폰세가 올라갈 때마다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지기 전에 하는 정확한 루틴이 있더라고요. 보신 분이 계시면 좀 크게 공감해 주세요. 보셨어요? 공을 던지기 시작할 때 마운드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그었어요. 여러분, 한화 이글스가 1등하게 된 건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하셨네요. 그런데요, 또 다른 투수가 있습니다. 김서현이라고 하는 투수는요, 지금 올스타 팬투표에서 역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화의 마무리 투수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투수들은 되게 민감한 루틴을 갖고 있잖아요.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마운드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긋고 공을 던지는데, 저 선수가 공을 던지면 160m/s, 공이 얼마나 빠른지 타자들이 칠 수가 없게 되면서 하나가 1등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반박할 수 없는 건 저 예수 믿는 투수가 있기 때문에 한화가 1등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싫어하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한 투수만 더 보여드릴게요. 라이언 와이스라고 하는 투수가 최근에 굉장히 공을 잘 던져가지고 게임이 끝나고 나면 승리 투수들을 인터뷰하는데요, 저 투수가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한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1등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다. 저 투수가 말이에요, 1등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승리의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어요. 한화 이글스가 1등한 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야구는 멘탈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흔들리는 정신이 붙잡히지 않으면 공은 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저렇게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마운드에 내려와서, 제가 포디 콘셉트 투수한테 감동받은 건 한 번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닝이 시작될 때마다 다시 내려가서 십자가를 긋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연약하니까, 자기도 흔들리니까, 예수님 이 시간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붙잡고 살아갈 것이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첫 번째 창세기 이야기가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 1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12장부터 25장까지 지난주 시간까지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7장부터 50장까지는 두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 야곱과 요셉 족장의 이야기인데요, 딱 한 장 26장만 이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꼭 아버지의 삶을 닮아 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게 그의 삶, 그의 신앙과도 연결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을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데 그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이삭이 찾아온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면서 생존하게 되었는지, 위기 속에서 기회 찾기, 이삭의 생존 전략 같이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에게 찾아온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기근과 흉년이 아주 자주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을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는 땅은 인생에 기근 만나는 일이 많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흉년 만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패가 많은 땅, 흉년 드는 땅, 아픔과 눈물이 많은 땅,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사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잘했네, 남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지만 내가 당한 고난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고 생존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삭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위기를 피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궁금한 것 하나가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찾아오는가? 축복의 땅에 왜 흉년이 찾아오는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병 걸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당하고 눈물 나는 일 안 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는데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는 거죠.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공사 중입니다.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삭의 인생의 초기를 보면요,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만난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릴랄로 내려갔어. 블레셋 왕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 부엘라 로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난 창세기 25장에 부엘라 로이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엘라 로이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요. 그게 부엘라 로이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여러분 고난은 찾아왔어요. 무엇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다. 이게 이삭이 경험했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이 많은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되나?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보다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에는요, 그 충족토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토지질이 좋은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서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주변에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아브라함도 어디를 내려가려고 그러냐면 당연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삭은 블레셋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정을 보류하게 되는데, 지금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다가 들렸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었고요,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의 삶의 거처를 옮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함부로 이사하는 것 아니고요, 함부로 내가 땅 살아야 될 집 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이삭에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 뜻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머물러라고 한 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삭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기근과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가지면서 예배 나올지 몰라.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눈물 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뜻밖의 눈물, 뜻밖의 아픔, 뜻밖의 고통, 넘어짐과 쓰러짐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위기가 피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환경 따라 휩쓸려 사는 인생이 되면요,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인생 됩니다. 고난에 부딪힌다고 해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기고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난 것 때문에 믿음이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주심을 기대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흉년 만난 인생이 되었던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인생의 약속이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나왔는데요, 한 70명, 8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뭘 알아요?
그런데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부르고, 주여! 엄마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빠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이혼하자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기도회가 끝났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저 오늘요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와우, 좀 실망이다. 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거 하나님 만난 거 맞아요? 그래, 엄마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네 인생 초등학교 4학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린 기도해야 되거든요. 고난 만났다고 숨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뭐가요? 4가지 약속하셨거든요. 첫째, 기근을 참고 이기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고난과 기근을 참고 이기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게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살 사람들,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의 씨가 되고 이삭의 씨가 너의 후손의 씨가 될 텐데, 그 씨를 통해서 너 땅을 번성하게 하고 살 땅을 주게 되리라.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약속은 4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신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누군진 모르지만 복받을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복받을 사람,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아, 너의 자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 번째,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기근과 흉년을 만났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도대체 축복의 땅인데 고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곳에 살지 말라고 했었든지. 그런데 기근과 축복의 땅에서 이삭이 선택한 생존 전략,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기근과 흉년을 이기고 축복을 받는 형통의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비결을 찾아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 말을 순종하고. 그렇구나. 형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복을 받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탓하고 정죄하는 삶을 산다면 이제 그 삶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괴로운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어떤 때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성도들 만나면서 사랑하고. 놀랍게 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삭아, 너도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딸아, 예수 믿는 아들아, 힘들겠지만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가 책임져 줄게. 어렵지? 힘들지? 눈물 나고 손해보는 것 같지? 그런데 한번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봐라. 기도하면서 살아봐. 손해보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살아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을 쌓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전을 승리로 여러 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내 믿음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의 성패가 달라지고, 우리 가문의 결과가 달라지고, 가정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지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지도가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부엘라노이 보셨잖아요. 지금 부엘라노이가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땅,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땅. 거기서 흉년을 만났어요. 가장 쉬운 선택은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4가지 약속과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는 안 내려가요? 애굽으로는 안 내려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느냐? 그랄 땅으로 옮겨가요. 그 땅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저 그랄 땅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굽 우상을 숨기는 애굽 땅도 아니에요. 그랄은 중간지대예요. 어떤 땅이요? 축복의 땅도 아니고 저주의 땅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땅에 이삭이 머물러 있기를 결정한 겁니다. 자,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 아닌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 땅, 이것을요 영적으로 여러분 회색지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랄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삭의 신앙은 불순종, 불완전한 순종. 순종은 순종했는데 불완전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논산에 제 4번째 형님이 이번에 최적의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장로로 피택이 됐거든요. 투표를 해가지고 한번 15명 나왔는데 5명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지난 1월인가 2월에 큰 부흥성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나왔는데 다 이게 반응이 시큰둥하더라는 거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가 두렵느냐?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을까 두려워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하지만요, 됐어요. 저 여기까지만요. 제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의 삶의 경계를 걸어놓고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딱 경계를 쳐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그랄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주일날 등록을 안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2년, 3년, 4년이 됐는데 등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노출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그랄 땅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복은 순종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요. 불완전한 순종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삭의 삶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7절에 드러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래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거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부전자전이라죠.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부인 아니라고 거짓말했던 걸 이삭이 똑같이 닮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니 자식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산 삶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까 봐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아내 아니라고 변명하는 부끄러운 일을 오늘 아들 이삭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세상에 그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엄청 사랑했대요. 예뻐했대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뽀뽀했대요.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도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안았구나. 뽀뽀한 게 아니구나. 나는 왜 이거를 뽀뽀한 걸로 읽었죠? 안았다, 뽀뽀했다. 뭐 거기서 거기니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을까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걸 다 이삭에게 줬는데 연약하디 연약한 이삭은 또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임기응변도 하고 살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느냐.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삭의 세 번째 사건, 7구절 약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이삭은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대건고등학교는 김대건 신부의 정신을 따라 세워진 고등학교인데 전국에 3개가 있는데 학교 교훈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학교를 가면서 칠판에 써있는, 칠판에 이렇게 액자로 들어있거든요. 이선승지, 손으로써 악을 이겨라. 이삭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 방법, 생존 전략은 뭐였냐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해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요, 손으로써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삶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해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랄 땅이에요. 그 해가 어느 해예요? 흉년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가정과 기업이 그해 그 땅에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는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복이 계승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그 땅, 그 해에 이삭에게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16절 축복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 그 순간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잘 되었어요. 모든 일이 좋아요. 그때 시험이 찾아와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세상에 그 땅에서 잘된 것이 오히려 이삭에게는 화가 되었네요.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중간지역, 회색지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애굽의 땅도 아닌 회색지대 그 아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요 우물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게요. 그해 흉년의 때 30배, 60배도 아닌 100배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져주면서 이기고 양보하면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삶에는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요. 줘주고 양보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남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지옥의 삶을 살아요.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은요 천국의 삶을 살아요. 불평지옥, 감사천국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은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물 100개를 파면 하나가 우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물 팔 때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물을 파가지고 200m나 300m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장비가 어디 있어요? 100개 파도 하나가 터질 만한데 그것도 기적인데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손마다 복을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데 그랄 땅에서 판 거 여러분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다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통 터져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이삭은 조용하게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이 뭐냐면요 에색이라는 우물인데요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의 우물이 터져요. 근데 원망과 불평 없이 다시 여러분 이삭이 옮겨가서 우물을 파네요. 그랬더니 어떤 우물을 주세요? 21절 말씀에 신나라는 우물이 터졌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랄 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느냐? 회색지대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사탄으로 왔어요. 신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어근에 같아요. 그러니까 에색과 신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꾸 다퉈요. 원망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신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 보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신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들과 다투고 분쟁하지 않고 화평을 도모합니다. 저줍니다. 다 가져라. 왜? 나는 다른 곳에 파면 하나님이 음을 또 주실 거니까. 그게 르호봇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고 저주고 다 넘겨줘도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우물을 태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와도 너 죽지 않는다. 이삭, 고난의 때가 와도 내가 너로 책임질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믿음 지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생명샘물을 터쳐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삭이 분명히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어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회색지대, 중간지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축복의 땅도 애굽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까지는 성경의 지도를 봤더니 약 20km예요. 거리상으로 뭐 서산과 당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는 누구냐? 어디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그 땅에 브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일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뭐예요? 일곱 우물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뭘 했느냐? 에셀나무를 심어요. 거기서 생명나무를 심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일곱 우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샘 곁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뭐라고 고백해요? 영생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누가 옮겨가요? 이삭이 그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26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셨대요. 이제 결론이에요.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런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선승지,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생, 영생하시는 우물을 터쳐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칭찬하며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 28절 크게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될 때 여러분 수많은 만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